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어제 본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딱 맞춰서 도착을 하죠. 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냈다라고 알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편견 없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 날 몇몇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죠. 한편 보내고 오는 동안에 고넬료는 그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넙죽절하면서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류를 하죠.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대했음을 설명하고 베드로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바로 어제까지 본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편견을 버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어제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 3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자기가 새로이 깨달은 바를 전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34절과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내가 좀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게 외모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꾼 꿈 그리고 당신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이것이 편견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서 먼저 시인을 하고서 시작합니다. 여기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해서 이 외모라는 단어가 언뜻 외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김새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외모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 헬라에서는 편애
편애라는 단어 아시죠? 한쪽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뜻이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외모는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계층 또 뭐 성별, 남녀 이런 것들을 싹 포함하고 있는 그런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당신은 남자니까, 당신은 여자니까, 당신은 로마인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전하면 그들이 이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메신저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뭔가 앉은 분들이 그건 다 들어서 아는데 좀 뭐 새로운 것 좀 얘기해 보시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가 좀 있거든요. 또 했던 말 또 한다, 또 했던 말 또 한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공생애, 자신의 생애가 아닌 여러 인류를 위한 그런 생애, 그 생애의 순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다시 짚어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사역들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다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됐겠죠. 여기서는 나무에 달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나무에 달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라는 부분은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43절까지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기억해 오시면은 이 앞서서 4번의 설교가 더 있었습니다. 뭐 설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설교가 되는데 앞선 4번의 설교와 오늘 5번째 설교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죠. 왜 십자가에 달려 안 하고 나무에 달려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바로 베드로가 5번째 이 설교는 이 청중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서 약간 그렇다고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앞선 4번의 설교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벌써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희들이 바로 죽였다라는 내용들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그런 사역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들린 자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이유는 바로 이전에 설교들은 청중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다 한다면 지금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복음들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른바 비유대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생각들을 가진 학자들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봤어요. 37절에 이 너희도 알거니와라는 그 글이 적혀 있는데요. 30절 읽어볼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30절 마지막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했던 내용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마치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미 고넬료를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럴듯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 적힌 이 구절 때문에 이 너희가 만약에 고넬료 집에 무인 그 이방인들 얘기한다 한다면 이 말도 타당성은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신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당시에 기독교로 이들이 개종을 이미 했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설교 이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이유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권사님이 바로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진짜 이유는 이 베드로가 전파인 설교 내용을 이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행했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적혀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다식을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겁니다. 빌립이 능력이 없고 그가 아직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빌립이 전할 당시에 이들은 빌립이 하는 얘기를 그냥 기적 정도만 와 대단한데 이러면서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그 내용 그 마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무르익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같은 내용이었겠죠. 얘기할 적에 비로소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45절 이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모두가 방언을 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논리로 주장을 지금 현재 얘기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성령이 임한 후에 방언이 다 있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도행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적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 흑백 논리가 되겠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초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람 습성은 뭔가 자꾸 구분 짓고 싶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너는 뭔데?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자칫 더 발전하게 되면 결국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로마서 강의 때 유대인의 구원관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시로만 이루어지는데,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모두가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에 빠져 있었죠. 그걸 바울이 꼬집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죠. 조금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얘기로 말씀드렸었는데,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어요. 그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논리는 앞선 그 잘못된 구원론과 같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서 혹시 방언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별 필요가 없어서요.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이거는 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로마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곳에 이 성령이 주는 선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혜와 믿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지혜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그리고 통변 이런 것들이 은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선물일 뿐이지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은사들 중에 이 은사는 무엇이 높고 낮음이 아닌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하는 은사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방언이 됐건 통변이 됐건 지혜가 됐건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걸 가지고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언 얘기하다가 흥분했어요 제가. 그래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방언하면 또 이렇게 좀 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그걸 조금 별로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샬라샬라 하고 이런다고. 근데 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신저가 누구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이것에 대한 진실된 이해들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주축이 되는, 처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 내용과 그리고 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뒤에 가보면은 베드로 역시 이 고넬료를 만났던 이방인들 앞에서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던 내용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적에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너무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외식적인 것에 자꾸 갇혀있지 말라라는 행동들을 베드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 지적을 받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이 이후에 그 바통을 또 바울이 받아서 그 똑같이 또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적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동병상련, 자기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 직접 깨우침을 얻었었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읽고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나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각자 이제 묵상하시겠습니다.